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가사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 가사를 딱 듣는데요, 감동이 좀 몰려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미얀마 선교 보고와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여름 많이 더우셨죠? 제가 한 2주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 날씨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렇잖아도 미얀마가 많이 더운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기를, 더울 때는 여러분 뭐 많이 생각나시나요? 더울 때 에어컨 시원한 거 생각하시는데, 내년부터는 더우면 미얀마를 생각해 주십시오. 미얀마는 날씨가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더운 날씨, 또 하나는 더 더운 날씨. 그래서 덥다 더울 때는 미얀마를 생각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운 겨울에는요, 러시아,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을 생각해서 거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몇 장 가져왔는데요. 잠깐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여 년 넘게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들 한 20여 교회 되는데요. 계속 넘겨주셔도 됩니다.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그런 모습들, 또 찬양하는 모습, 네, 유치원 아이들, 네, 기숙사 아이들입니다. 꺼야족, 네, 우리 비전 고아원 아이들 그 학교 등교할 때 잠깐 한 컷 찍은 사진입니다. 소풍 가서 우리 비전고아원 아이들 찍은 사진이고요. 주일날 우리 비전고아원 아이들, 또 마을에 있는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사진 또 볼까요? 네, 저거는 한번 뭐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고아원 아이 중에 찬양신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고아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쳐줘요. 드럼, 키보드, 요즘에 바이올린 아이들이 너무 흥미를 느끼면서 바이올린을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떼인떼인 예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올해 봄에 간호사가 됐어요. 간호사 교육을 받고 간호사 자격증입니다. 지금 저희 그 비전 고아원 아이들이 25명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2007년부터 고아원 사역을 해서 벌써 10몇 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신학교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사모가 된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졸업한 아이들이 이렇게 현재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신학교 졸업해서 또 고아원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아무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면서 고아원을 통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또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지원들을 통해서 이 고아원이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얀마가 종교가 뭐죠? 미얀마 종교가 뭐예요? 불교잖아요, 불교. 이게 보통 불교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미얀마 가가지고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앞자리에 한 2살 정도 되는 아기가 같이 탔었어요. 근데 이제 택시가 쭉 가다가 그 미얀마에는 뭐가 많죠? 불탑이 많아요. 불상이 많고. 불탑이 큰 이 불탑이 딱 나오니까 이 2살 된 아기가요, 그 불탑을 향해서 그렇게 합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얀마 가서 이렇게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 미얀마의 불교가 이 정도구나 경험했던. 이런 미얀마 불교의 나라에서 특별히 고아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대부분 절에서 수용을 합니다. 절에 가면 뭐가 돼요? 다 중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고아원 하면서
아기 때 데려오거든요. 보통은 아기 때 데려와서 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성경으로 이렇게 양육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다 믿음의 확신을 갖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도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의 나라에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힘과 또 지원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미얀마가 특별히 비전 고아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미얀마 처음 가면서 고아원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막상 이제 언어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원 사역을 한번 시작하면 오래 해야 되고 또 매달 매일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은혜로 시작하게 됐고 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사진 또 볼까요? 예, 쌀라눅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렇게 보고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한 3, 4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쌀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1월 달에 50kg 쌀 한 가마니가요 3만 원 했었어요. 3만 원. 근데 지금 2년이 채 안 된 지금 10만 원 합니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3만 원 했던 곳이 지금 10만 원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국인들이야 달러를 이렇게 환전해서 쓰니까 조금은 덜하지만 현지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골로 가면은 지금 하루 3끼 먹는 집이 없습니다. 보통 한 끼나 2끼를 먹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 지금 저 사진들은 쌀 나누기 하는 사진들은 10kg짜리입니다. 10kg짜리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보통은 한 50가마나 100가마를 사줘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지역의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에 쌀 나누기를 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교회에서 쌀을 주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아주 힘들거든요. 엉망이고. 가끔 미얀마 뉴스 나오더라고요. 지금 군부하고 시민군하고 지금 계속 내전 중이잖아요.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폭탄도 떨어지고요. 또 사람도 많이 죽고요. 아무튼 여러분 미얀마에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도록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서로 이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래 갈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빨리 끝나도록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정치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선교적으로는 지금 쌀 나누기 보신 것처럼 이 쌀 나눔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자 자기 사역지에서 이런 어려운 때에 쌀도 주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아무튼 효과적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척한 교회들마다 이런 쌀 나누기를 통해서 또 많이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 계산해 보니까 10kg 한 가마니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되더라고요. 10,000원. 전에 우리 산돌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셔서 많은 쌀 나누기도 했는데요. 또 감동을 주신다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런 쌀 나누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가마면 얼마나 되나요? 한 가마니 10,000원이니까 한 10만 원 되겠네요. 아무튼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런 어려운 때 복음을 전하면서 쌀 나누기 하면서 복음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다 끝났나요? 네. 아무튼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비전고아원 또 기숙사 아이들 또 개척한 교회들 또 지금 쌀 나누기 하는 사역들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잘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진들을 준비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왔다고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처음 미얀마 가서 2년 동안 언어 공부하고 그리고 바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1년에 막 3개, 4개씩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0대잖아요. 30대 중반.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시는 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한인교회도 맡게 되고요. 또 2007년도에 고아원 사역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 가서 언어하고 한 텀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또 젊을 때잖아요. 힘이 있을 때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사역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젊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들을 하면서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내 삶을 내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한들 이 거대한 이 미얀마 불교 세력 앞에 얼마나 그게 영향력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낙심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한들 이 미얀마 불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위 앞에 정말 조그만 계란 하나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얀마 불교에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러면서 너무 낙심이 됐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면 끄덕끄덕. 그러던 차에 2008년도 혹시 미얀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2008년도에 나기스가 났어요. 해일 일어나고요. 해일 일어나면서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해일 영향으로 나기스 영향으로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미얀마는 지진 때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미얀마 지도를 보면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근데 그 지진이 중부 지역까지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요. 미얀마에는 뭐가 많다고요? 불탑하고 불상이 많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요. 많은 불탑들, 불상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 기독교 청년 하나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걸 다 찍은 거예요. 그걸 CD로 구워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멘. 정말 제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젊음을 바쳐 내 인생을 바쳐 해도 뭐 큰 바위에 계란 하나 던지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걸 깨달으면서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흔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기도했어요. 물론 저도 그런 교회 개척 사역이나 또 고아원 사역이나 한인교회 사역이나 목회자들 섬기는 것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들은 철저하게 정해놓고 더 기도하고요. 물론 한인교회 하니까 뭐 기도하는 시간 어쩔 수 없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역들 이제 벌써 10년 넘게 지나왔잖아요. 그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더 많이 체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미얀마에서 막 고생한 얼굴 같이 보이나요? 잘생긴 것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처음 교회 개척하고요, 워낙 이 불교가 강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세워도 그 지역 마을에서요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꼬투리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아무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초창기에는요
제가 전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전화가 왔다 하면 사역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막 전화를 막 무서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한 교회를 세워서 그 마을에서 교회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런데 어찌든 간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맡기는 하나님께. 사역제 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 그렇게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더 집중하고 지금까지 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면 저도 늘 그렇게 적용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맡겨요. 일단 하나님 앞에 맡겨.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선교지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놓고 어떻게 할까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서요 저에게 큰 도전이 준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이것도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것, 다니엘이 지금 이 바벨론의 총리잖아요, 총리. 근데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모함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까 하다가 이제 함정을 파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지금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6장 10절 내용이 지금 그걸 왕의 도장까지 받아놨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밥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요. 그걸 알면서도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열어 제쳤다고요? 성경 한번 다시 보세요. 무엇을 열어 제쳤어요? 창문. 창문을 열어 제쳤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창문 활짝 열어 제칠 수 있을까요?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밖에서.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 제쳐놓고요 기도합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 창문 꼭 걸어 잠그고 커튼 딱 치고 불 딱 끄고 소리 안 나가게 아무도 안 보이게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원수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만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다니엘은 그렇게 창문까지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왕 우리도 신앙생활 할 거 그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창문까지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요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대한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는 배짱이 생겨요. 아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데 또 기도했어요. 또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10번이 됐다면 창문을 살짝 한번 열어 제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기도의 응답이 100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런 100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응답해 주심에 대한 체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창문을 좀 열어 제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의 응답이 1000번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망설임 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안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든든한 백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많은 체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어서 지금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는 그런 배짱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입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그렇게 좀 당당한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막 근심, 걱정, 문제 끌어안고 막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또 직장의 기도의 제목들, 어떤 문제가 되었든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요 잘 응답받지 못하는 그 함정 중에 하나가 간절히가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좀 건성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한번 기도해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응답이 없어요. 간절히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의 문을 막 두드리는 그 과부의 그 기도 비유가 있잖아요. 막 원한을 갚아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좀 돈 좀 주면 좀 들어주고 그러는데 가난한 과부니까 돈도 없잖아요. 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무시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과부는 계속 두드리잖아요. 왜 계속 두드릴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 알면서도 왜 이 가난한 과부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두드리는 걸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그런 절박감 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내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줘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니엘 6장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원수들이 죽이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만 했다면 당장에 쳐들어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질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 원수들 제거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한데 다니엘은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앞에 부딪힌 그런 숙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기억하시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아직 있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번 주일날 감사헌금을 드려버렸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감사한 걸 먼저 드려버렸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2008년 이후로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니까 이렇게 눈에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 다니엘,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제일 이렇게 좀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도전을 줬던 모습이고요. 신약에서도 하나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큰 도전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좀 상황이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이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죽였거든요. 야고보를 딱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정치인이잖아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그다음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유월절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스라고 하는 응답도 있지만 노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해석할 부분입니다. 어찌됐거나 베드로가 갇혀있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사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모여서 철야 기도도 했겠죠. 계속 간절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보내십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5절에서는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7절에 보면 이제 감옥 안의 장면이 나와요.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깨우거든요. 그 깨우는 장면. 혹시 이 중에 기억하실 분이 있을까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 어떻게 깨웠는지 아시는 분? 네, 맞아요. 보통 사람 깨울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러잖아요. 베드로 깨울 때는요, 성경에 보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 팍 차면서 베드로 일어나. 살살하게 베드로야 일어나가 아니라 옆구리를 쳐서 깨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사형당하는데 그 전날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온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장로님들 어떻게 아시겠어요? 지금 마음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 구약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요. 밑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내려오면 지니까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 도와주죠? 네, 아론과 훌,
양 옆에서 아론 훌이 이렇게 손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손에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산돌교회와 미얀마 선교지와 똑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겼던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김준영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미얀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미얀마가 불교의 나라라고 그랬죠. 얼마나 강한 불교의 나라인지 여러분 그냥 대충 짐작하시잖아요. 그런 불교가 강한 나라에서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하겠어요. 정말 심합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한 사람이라면 금방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해요. 요즘에 지금 올해 들어서 선교사님들 중에도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몰라요. 암에 걸리고 또 어제도 한 번 돌아가죠.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셨지만 아무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선교지는요, 물론 선교사도 열심히 고군분투하지만 어려워요.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서 목사님이 좀 피곤한 얼굴이면 좀 건강 보조식품도 좀 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목사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은 선교지 미얀마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좀 안목을 가지고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선교지에서 더 많은 승리의 그런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마지막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맡기니까 그러는 맡기니까 맡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맡기고 기도하니까 그 속에서 일단 맡기고 기도하니까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들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니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체험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그런 위기 속에서도 벌벌 떨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창문까지 활짝 열어 제치는 그런 배짱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파워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산돌교회가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아니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교회가 체험하고 우리 선교지에서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한번 옛날에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숙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1 더하기 x는 2다. x는 얼마일까요? 생각나세요? 1 더하기 x는 2다. x는 얼마죠? 어려운 수학 문제인가? 1 더하기 x는 2다. x는 얼마일까요? 1이죠. 1이라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예, 2라고 하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x가 1이라는 걸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라고 하는 이 답이 없으면 x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정확히 있나요? 여러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나요? 이 답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X값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답이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이 돈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노후 대책도 세우고 아무튼 그렇지만 그 인생의 답은 다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인 사람도 있어요. 즐거움, 노는 거 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영혼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의 X값이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방황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서 어긋나 있다면 그 인생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에서 서울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 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렇게 짐을 안고 가셔서 짐도 들여다 드리고 올려다 드리고 안내도 하고 딱 아이고 고맙다고 할머니가 인사도 하고, 좀 가다 보니까 남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또 좀 지나갔는데 애가 이렇게 넘어져가 울고 막 그래, 돌보고 아이들 뭐 이렇게 아래 또 지나니까 구례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어디 갈라 그랬어요? 서울 갈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남원, 구례, 순천 나오는 거예요. 뭐 기차 안에서 열심히 착한 일도 하고 막 하는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답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의 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방황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한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잘 삽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미얀마에서 벌써 23년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또 하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2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금방 지나가잖아요. 방황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파워 있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온 마음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미얀마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줘야 선교지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얼마나 미얀마가 영적으로요. 그럼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응답들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